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오직 주님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이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 일의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또 그 아이는 태어난 이후에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지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 이러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들의 죄악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에 뒤이어서 그 죽음에 이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바로 솔로몬이 되지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이름을 당신이 직접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다시 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한 아이가 죽고 또 그 이후에 한 아이가 태어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어찌 이 아이의 출생이, 이 아이의 태어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인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다윗의 이 큰 죄악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새 생명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아주 큰 죄악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모두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잘못을 저지른 내 자신으로 가득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를 거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내 영혼을 가득 채웠던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이 조금씩 물러져 가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잘못을 저지른 내 자신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지요. 그러나 회개는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죄책감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의 이름이 여디디아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다윗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그 죄악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당신의 사랑을 입히시고 계심을 다윗이 알았겠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라고 잊지 말라고 다윗에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영웅의 몰락이거나 성적인 범죄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는 다윗의 그 몰락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 그 만큼 우리가 죄악을 통하여서 깊이 추락한 것만큼 우리가 다시 거기서 건져 올려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떨어진 그곳에서 건져 올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그 깊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종 하나님 사랑을 마치
아주 고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어떤 뜻들을 우리가 어떤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공부를 워낙 좋아하는 한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코스를 거쳐야 하거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반대 지점으로 그의 인생을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에게 사랑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전혀 반대 지점으로 내달릴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 넘어서까지도 그분의 사랑을 행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 채 하고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일을 겪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좀 부족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고 좀 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없는 사랑을 있는 것처럼 조장하거나 조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또 때로는 사랑이 좀 식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또 멀리 가기도 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불 붙듯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를 못 받아서 아니면 여러 일들로 아니면 나의 죄악으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겠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기쁜 일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중에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그렇게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절기에 따라 읽혀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 절기는 6월절에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안에서 모두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6월절 마지막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일을 기념한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그 날에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읽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죽음의 기운이 가까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가 그때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무찌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오히려 노래하며 읽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에 죽음의 기운이 온 나라를 휩쓰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예요. 아가서 이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의 공포마저 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다윗이 저지른 이 참담한 죄악의 현실들, 그 현실들 가운데 다윗이 부르고 다윗이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필요로 했던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윗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산보다 높은 죄악을 저지른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없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죄악의 강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만나실 때 준엄하신 공의의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것을 도말하시는, 다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덮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이의 죽음, 그 슬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 그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통하여서 또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모든 성경의 지성소고 바로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정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읽혀지지요. 그러나 아가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를 그 사랑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아주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다신을 믿는 그런 사회였는데, 거기서는 신과 인간이 결코 가까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건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일을 시켜서 그 인간들이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모두들 이해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늘 언제나 남자 신이 있었으면 여자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정말 하찮은 종과 같은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바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남자처럼 남신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의 상대가 되는 여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연인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것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다른 이방신들은 인간은 신을 위한 종이고 하찮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와 사랑을 나눌 나의 사랑을 입은 연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되든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의 몰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사무엘하 12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갈, 섬길 그런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어이없는 죄악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우리를 당신의 연인으로, 당신의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곳곳에 나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구약의 선지자인 호세아의 이야기이죠. 호세아가 방탕한 자신의 아내인 고멜의 그 삶들을 모두 다 받아냅니다.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그 연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고멜을 품어내시듯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 엄청난 죄악을 보십시오. 마음에 차올랐던 그 욕망을 그대로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력으로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무너지고, 또 한 여인을 간음하고, 또 그 여인의 남편인 그 우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고, 어느 한 구석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분명 다윗은 죄인이죠.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다윗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입히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게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모두 보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다시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받아들이고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입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동기,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 모든 일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명의 성취, 대단한 하나님의 일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남기게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소위 사랑 문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사실은 요한복음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그 세 공관복음과 달리 각 복음서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유난히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요한복음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최종 마무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문답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 바로 이 마지막 사랑 문답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세 번의 물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바로 우리의 대답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 모든 일을 겪고 여디디아를 낳게 된 다윗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이 사랑 문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디디아를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이 다시 사랑 문답에서의 만남 속에 그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뛰어갔겠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 불현듯 그날이 떠오릅니다. 모닥불을 쬐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이 떠오른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날도 예수님께서 장작불을 펴놓으시고 먹을 거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 먹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떡과 생선을 보면서 성만찬의 그날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기쁘게 달려왔지만 막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시죠. 예수님의 첫 질문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잠시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 번번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 3번의 물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엔 이 대화,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눴던 이런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디디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윗아,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여전히 던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곳에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질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얘야,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들을 홀로 견뎌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온몸으로 책임져야 할 때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베드로와 같이 응답하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응답함으로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들을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악함 가운데서조차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이름을 입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죄악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 또 앞으로 어떤 악한 일을 행하게 되든 그곳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문답에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덮고도 남을 여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